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독특한 제목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한 번 더 꺼내서 읽어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이 제목만 봐도 대략 어떤 내용의 책인지 짐작이 좀 가십니까? 여러분의 짐작대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으로 달리는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더 물질에 오염되어 있고 더 타락해 있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 책에서 비판한 것처럼 일반 사회보다 더 오염되고 타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는 교회의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저자의 주장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예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죽이고 목사가 예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를 예수로 따라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이 예수를 살리는 길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교회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가 산다. 굉장히 날선 비판의 글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도 보듯이 결코 교회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지, 예수님 위에 군림해서 예수님을 감춰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그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구조나 어떤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이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그 역사를 또 아픈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정작 지금까지 가장 고생한 사람이 뭐니 해도 모세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그 뜻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끝내 그의 기도는 거절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한테 진노하셔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른, 아이, 짐승 할 것 없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다들 허덕거리고 있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모세, 너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여기는 파종할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너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뒀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 앞에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쾅쾅 내리칩니다. 터져 나오는 물로 이 백성들은 물을 마셨고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불평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분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물을 준다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내리치면서 그것도 2번이나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렸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돼버린 겁니다. 불평은 백성이 하고 죄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물은 백성이 마시고 벌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너는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25절 한번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을 좀 바꿔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이 일이 허무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하면서 여기 40년 동안 이 느보산 앞까지 가나안 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지도한 사람은 정작 모세 자신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공로는 자기의 시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지금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게 생긴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게. 모세는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도력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당하면서 지금 가나안 근처까지 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는 120세의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건강 상태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평생 꿈꿔오던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왜 욕심이 안 났겠어요? 내 시대에 이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큰 위협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자기 이름 한번 날리고 싶은 욕심이 왜 모세에게 없었겠습니까?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할지라도 귀 한번 딱 막고 진군해라. 그러면은 자기 말 한마디에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죠? 모세는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일평생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조용하게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게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면서 헌신했던 수많은 역사들과 그의 수많은 업적들을 다 합해 놓은 것보다도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마지막 이 딱 순간이, 그 순종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큰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십시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많은 업적들을 쌓아놓았던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대형교회 굵직굵직한 목사님들 많죠, 그죠? 그 목사님들, 그들의 목회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순간의 마지막에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쌓아놓았던 그 많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죽어야 되지만 나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아주 냉정하게 다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중재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많이 구했어요. 그러나 정작 모세 자신은 지금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중재자고 율법의 대변자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관련이 있으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처분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인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다른 무슨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슬프고 서운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에도 나눴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쳤던 거죠.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불완전한 나 자신에게 기대하고 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를 걸어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입니다. 가끔 대형마트 가면요, 이 장난감 코너에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쓸 때마다 아이들에게 휘둘려서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족족족족 다 사줘 보십시오. 그 요청을 다 들어줘 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는 좋죠. 때 안 쓰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이가 부모를 우습게 보게 되고요, 장래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요청을 사랑하니까 들어줄 때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독재자이시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가 완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스톱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 중심에는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